주어진 그 주제는 청년회 인도자와 교사들에게. 그래서 그냥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으면 더 주제가 까다로워질까 봐서 뭐 조언하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저는 그냥 스스로 해석하고 청년 리더들을 위한 조언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화요일 날 네팔에 한 10일간 선교지 방문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어느 지역교회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역교회에서 청년회 담당하는데 많은 수고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라는 것이 참 어떤 것에 수고하느냐, 이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모임을 위해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울 지역 연합 청년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 연합 청년 모임에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리더들이 모여서 과연 청년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만은 참 이런 섬김이 청년의 시대에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나 지역에서 전심 사역 한다고 하는 사역자 입장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량으로 말할 것도 없고 또 위치로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대열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구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수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런 모임은 때에 맞게 참 중요한 그런 모임뿐만 아니라 서울 장로 모임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임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청년들도 지금은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점차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들도 기대를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맨 처음 이제 하게 되는 일이 회파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BC 536년에 이제 기초를 놓고 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여탄 사정을 핑계대면서 BC 520년까지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임해서 이제 그들에게 책망도 또 때로는 격려도 이렇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BC 515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그 교훈을 거울 삼아서 살아갈 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 그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우리 서울 청년연합 모임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틀림없이 그때 기억해 보면 청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던 그런 형제님들이 지금의 훌륭한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참 많아요. 참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또 청년 연합 모임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 모임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보라.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성전 재건의 그 주춧돌을 놓고 시작은 했지만 16년 동안이나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년 동안 무슨 일로 왜 중단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억해 보라는 것인데, 참 우리는 과거에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더 잘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때 중단하게 됐는지 1장 2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중단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이제 학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생각이 있고 또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참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모르는 게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중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 말씀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그들이 시작은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중단하는 상황에서는 16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들이 살아갔을 때는 아마도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와서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삶의 습성 속에 이제 세속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생각하고 그 자기 자신의 그 편안한 삶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있었던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해서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때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의 그 한국 모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적으로도 살펴볼 게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이 청년 모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살펴볼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의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좀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은 항상 핑계대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대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마음에 없으면 핑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으면 길이 보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늘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임적으로도 한번, 저는 68년도에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주 초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초기에 가까운 그런 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모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어제 오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좀 해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70년대의 앞선 형님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경험도 없이 이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차비가 없어서 갈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들고 그들의 수고는, 헌신은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8, 90년대 그래도 한국에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0여 개 모임이 이렇게 한국 모임에 있고, 선교를 또 많이 보내는 나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꾼들이 결혼도 안 하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섬으로도 가고 이제 불모지로 이렇게 다 각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미혼인 자매님들이 어떤 형제하고 결혼할까 했을 때 가장 1순위, 아니 영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영순위가 어떤 사람이 있는 줄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청년 형제면 물어볼 거 없이 영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그렇다고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듣지 하니까 저도 중매를 해봅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것도 못하지만 중매하는 것은 더 못합니다만은
참 믿음이 있으면 그때 훌륭한 형제로서 믿음 하나 보고서 저렇게 믿음이 훌륭한 형제로구나 하고서 결혼하는데 99%는 다 이제 점수를 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 것 같아요. 믿음 플러스 능력, 또 플러스 외모, 플러스 집안까지 보니까 굉장히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조금은 너무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영적인 것을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은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당시에 성경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복음을 곳곳에 전하러 가다 보니까 이제 강단에서 말씀 교제할 때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강단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 눈에는 모델로 보여졌거든요. 지금도 이런 모습이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2, 3일씩 걸리고 어떤 분들은 최소한 20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참 어찌됐든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박형님 먼저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부담이 덜합니다. 1세대 되는 형님들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참 너무 잘하셨어요. 그건 여러분이 정말로 1세대 형님들을 보실 때 그 점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참 존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교회를 이제 가르쳐서 성장시키고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안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럴 여유도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반대로 지역교회에서 체계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잘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를 볼 때,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정말로 균형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지역교회에서 섬기더라도 섬겨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게 우리가 이런 점이 부족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국 모임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이제 청년들도 아마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섬기시면서 다른 청년들도 우리 모임은 왜 이러나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지금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불만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미래인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금 불만족스러운 일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이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아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감동을 입게 되면 여기에 계신 청년 인도자들이 충분히 지역교회나 아니면 서울 장안에 있는 청년들의 영적인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16년 동안 중단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이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감동시키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일깨우다, 분발시키다, 또는 각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떤 감각적인 것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뭔가 내 자신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서울 안에 청년 모임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일깨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분발을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들에게 물질이 없어서 중단시켜졌다고 이렇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만 보고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포기는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한국 모임의 미래라고 하는 건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역교회를 작은 틀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서울 지역은 조금 더 큰 틀입니다. 우리는 작은 틀에 머물러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을 향해서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마음에 감동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의 지금 불만족스러운 이 현실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정말 다른 청년들을 도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과거와 또는 오늘을 동시에 보는 안목이 있어야만이 바람직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졌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 성전 재건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약에 그 사명감을 계속해서 붙들지 아니했다면 아마 16년이 아니라 또 16년이 또 흘렀을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퇴보해 갔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제와 오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어떤 세속적인 것에 가까이 접근해서 살다 보니 그 마음이 세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만큼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주일학교를 하든 청년 모임을 하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교회에서 맡겨준 일이 자기의 사명감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그들의 현실을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모인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서울 청년들의 영혼들을 일깨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부흥의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자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1장 7절을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분명히 우리는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실까요?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학계의 임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감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감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명감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심지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희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뭐 후회도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이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서울 청년 연합 모임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졌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감대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나오죠. 이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감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직장 생활이 바쁘다, 내가 하는 일이 많다 등등의 이유로 핑계를 대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러나 사명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유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왜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는 항상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하죠.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만 이 젊었을 때 정말로 이 중요한 일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역교회 하나로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연합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것부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하신다면 분명히 몇 년 후에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열정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준혜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졌는가? 이제 세 번째, 열정을 가졌는가입니다. 이스라엘 인도자들과 백성들은 아직 성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거 열정이 있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을 구분해서 자기 생애를 어떻게 들 것인가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면 열정은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저 자기 잘 사는 것에만 급급하죠. 물론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의 사역자들이 제대로 경제적인 문제, 여러 등등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 정도로 안정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냥 평안한 길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지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열정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냥 열정만 가지고 막 어물전 꼴뚜기 뛰듯이 팔팔 뛰기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 열정은 대단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참된 신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의 열정이 부족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이 참 신자를 죽이고 괴롭게 만드는, 심지어 주님을 괴롭게 만드는 이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정은 중요하지만은 제 경험적으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열정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연합 모임에 일을 하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기가 보이면 사람이 보이고 겸손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잘 하고 있다. 잘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내가 능력 있는 형제로서 자매로서 지역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계속 이런 생각을 가다 보면 겸손을 배우기 어려워요. 오히려 잘 나갈 때 멈춰서서 뒤를 보고 좌우를 쳐다보고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서 다만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마다 멈춰서 주님 섬기는 동기를 새겨보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배우는 것일까요? 선택하는 것일까요? 네? 제 분별로는 겸손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빌립보서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겸손의 모델이 되신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함을 받으셨어요.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볼 때 겸손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단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이 열정,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준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도전이 따릅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의 모함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상당한 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인 때문이라도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전을 멈추신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있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이제 책임지실 일이 있잖아요. 이제 학개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비결을 배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깨우시고 동기를 부여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열정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주시는 모든 것,
그런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그 마음만 주님에게 합당하게 감동받으시면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를 정리하면 서울 청년 연합 모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십시오. 또한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또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 것이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일까요?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렇게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이것을 보고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부탁을 드리죠.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느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에 있어서 멈춰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멈춰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속에 무엇을 결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심하신 것이 서울 청년연합 모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